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31주 토요일 루카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내일 주일 미사 야외에서 밖에서 힐링 피스 가든에서 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제관에 들어와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미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들 내일 오실 분들 정말 내복도 꼭 껴입으시고 두껍게 담요라도 미사 중에 뒤집어 쓰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감곡보다도 한 2도 이상이 낮습니다. 기온이. 그래서 아무튼 날씨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내일 안 오셔도 됩니다. 무리해서 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을 하면은 결론은 그거죠. 세상 재물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세상의 재물을 잘못 다룰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다루다가 죽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재물과 참된 천상 재물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불의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에게 위탁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위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두쇠 영감이 계셨는데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변에 친구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아무튼 돈 모으는 데만 한평생을 바친 그런 그 구두쇠 영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많이 아파서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갔죠. 원래 구두쇠이기 때문에 이 영감은 뭐 병원 이런 데를 가지 않고 병원에 나 도둑놈이라고 내 돈 뺏는 데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지간하게 아프면 그냥 배에다 아까진기 바르면은 뭐 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병원을 안 가던 사람인데 그날은 뭐 배가 아주 그냥 터지게끔 아프니까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을 거 아닙니까? 뭐 가서 뭐 생전 안 해보던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받으면서도 돈 나갈 걱정만 하고 있었죠. 며칠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결과를 보던 그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르신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너무 지금 온몸이 다 암이 번져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 이제 주변 정리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겠지요. 집에 돌아오니까 벌써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하는 것처럼 모였는데 근데 가만히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 유산 가지고 재산 싸움을 방에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어느 땅을 가져야 되고 어느 건물을 가져야 되고 또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대로 화장실 지나가다가 방에서 들리는 그 자식들의 그 재산 싸움 얘기를 듣고 그때야 이 영감은 철이 났죠. 아,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재산도 내 거가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고 목숨도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거가 아니구나. 병이 중해지자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내 재산 가지고 니들 형제들 의상하지 말고 그냥 법이 정한 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 대신 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내가 죽고 나면은 그래도 내 친구들이 조문하러 올 터인데 친구 뭐 되지도 않지만 또 친구라고 해봐야 나랑 비슷한 놈들일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한 가지 유언을 하겠는데 관의 양쪽에다 구멍을 내고 내 양손을 그 구멍 밖으로 이렇게 빼내라. 그리고 내가 주먹을 쥐고 죽었으면 반드시 주먹을 펴서 이렇게 빈손을 좀 만들어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영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왔죠. 뭐 그 옛날 시절이니까 뭐 병원에 냉동고에는 들어가질 않았고 또 아버지 유언대로 병풍도 치지 않고 관을
뉘어놓지 않고 비스듬하게 벽에다 세워놓고 그야말로 양쪽에 팔을 빠지게끔 빼놨던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기절초풍을 하죠. 그러면서 뭐 자식들에게 자식놈들이 미쳤다고, 아버지 시신을 저렇게 한다고. 그 일일이 대꾸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코팅을 해서 문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아버지 손이 빠져나와 있는 것은 아버지의 유언 때문입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걸어놨다고 그럽니다. 같은 구두쇠였던 아버지 친구 셋이, 그 영감님 친구 셋이 그날 그 관에 빠져나와 있는 친구의 그 빈손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셋이서 포장마차 집에 앉아서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서로가 너 느낀 거 없냐? 저놈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빈 손바닥을 핀 채로 저렇게 팔을 관 밖으로 빼낸 것 같은데 나 오늘 충격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저 그 빈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 나도 더 늦기 전에 내 가지고 있는 거 옳게 써야 되겠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친구의 빈 손바닥을 보니 가슴에 확 와닿더라. 그래서 우리가 옳게 돈을 제대로 쓰려면 그래도 분별을 시켜줘야 되는 종교가 필요한데 아무튼 그래도 천주교가 제일 낫다고 그러지 않더냐. 제일 큰 집이고 우리 천주교 가서 세례받자 해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재산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위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재산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경영권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또 내 몸뚱아리서부터.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우리들이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의 것을 그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라고 그런다면 우리들 입에서 내 재산, 내 몸뚱아리, 내 머리, 내 자식, 나의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대명사가 입에서 나오면 안 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후세에서는 참되고 영원한 재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참되고 영원한 재물을 갖느냐 마느냐 하는 그 조건은 뭐냐? 세상에서 살 때 세속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바리사이들이 비웃었습니다. 한마디로 경멸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재물에 대한 그 개념이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그 재물의 부를 마치 착한 행실의 보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이 착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는 그 증표로 착각한 거죠. 지질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끔 무언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이들이 갖고 있는 그 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이파들은 그 부요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선한가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족속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일단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고, 또 자신의 그 부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떠받듦을 받는 것은 더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5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또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른 말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다시 또 새겨봅니다.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신자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거, 이것이 참 위험한 일이다. 또 신자들이 그렇게 좋게 봐주고 존경해 주는 거,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늘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 삼켜야 되는가, 그 평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말씀 같아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을 서두에 얘기 드렸죠. 이 세상 재물도 잘 다뤄야만 하늘나라 재물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도 내가 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만 천국에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내 자식이든, 자식도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키워야죠. 하느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성당 나가려고 하는 자식에게 성당 못 나가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성당 나가라, 지금 공부해야지.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모가, 그것도 신자인 부모가 그 길을 막고 있다면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왜? 그 자식은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물건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겁니다. 오늘 복음 잘 명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